부활하신 날 우리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제 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했고요. 혹시라도 제 아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다시 빌라도에게 부탁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주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이제 무덤에 있고 또 제자들은 다 힘을 잃었고 그래서 더 이상 외식하는 자여 지적도 안 받을 거고 무리들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도자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정말 이제 우리 세상이다. 다시 우리가 찾아왔다 이 세상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숙분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합니다. 모든 일은 뭡니까? 지진이 나고 천사가 오고 천사가 무덤 돌을 굴려서 문을 연 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대제사장과 장로들 아마 이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다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확인하시길 바라요. 덮어놓고 부인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아마 예수님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어요. 진짜 무덤이 열렸고 지진이 났고 천사, 이들은 다 천사를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덤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시신이 어디에 갔는가 소문을 내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구원받고 아마 중요한 결정적인 증인이 됐을 겁니다. 최고의 단서, 이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은혜, 이것마저도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자, 12, 13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예수님 살고 죽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나중에 책망받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나중에 돌이라도 맞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빌라도에게는 은조각 30밖에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건 더 큰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많은 돈을 군병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제 아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러 갔다고 계속 말해라. 여러분 이 군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뭔지를 알려고 했다면 이를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돈값을 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요거는 이제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6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33년 4년 고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소문.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보다요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신다는 게 훨씬 믿기 쉽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주장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퍼뜨린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 이제 반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은 예수님 사셨다는 거고요, 반복음은 예수님은 시체를 도둑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복음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 자세히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 때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압니까? 잘 때 제자들 봤으면요 잡아야죠. 제자들을. 이 사람은 로마 군병인데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시체를 내가 발견해야겠다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리새인들 6천 명이거든요. 그 6천 명을 다 풀어버리면요 예루살렘에 금방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얼마나 정직한 책이고요, 이 거짓된 주장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2차 대전 때 독일은 늘 이렇게 방송으로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오늘도 영국 공군기 몇 개가 격추되고 뭐 몇백 대가 격추되고 오늘도 격추하고. 그래서 한 독일의 공군 장군이 그걸 쭉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영국에는 공군기가 한 대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받아 적어봤다니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1940년 10월 영국에는 공군기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앞뒤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 부활은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실제 인물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만나봤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었던 것, 전부 기록을 통해서 합니다.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록입니다. 기록이 정확하냐, 기록이 사실이냐, 그게 따라서 그분이 실제 있었구나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 전후서, 복음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언제 때 거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100년 뒤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다 본 사람이 있는 그 시대 때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 말합니까?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고 그 500명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학회 가운데 제일 학자 수가 많은 것이 성서공회입니다. 성서학회. 여러분, 태조를 믿는다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궁금하시면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 드릴게요. 그리고 깨어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줄지 모르거든요.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자, 이렇게 거짓과 비겁으로 행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전혀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용감, 비전, 진리, 그런 하늘의 권세, 이걸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제 제자를 삼어라. 이제 그들이 제자였잖아요. 제자로서 훈련 잘 받았고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 아들에게 당신들이 제자를 삼아라. 이걸 이제 위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제 아들에게 맡기는 위임.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위임이기 때문에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명하시는 산에 이릅니다. 이 일은 갈릴리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수님 승천 마지막 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거든요.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일부러 놓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기록한 그 의도와 목적에 마지막으로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갈릴리에서 대위임 명령하신 내용이고요. 이게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병이의 떡도 먹어보고 물 위로 걷는 예수님도 만나보고 그 갈릴리 아닙니까? 또 산은 어떤 것입니까?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에서 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변화산. 참 그 추억이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은 11제자입니다. 12제자가 아니고요. 처음으로 11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전부 12이었습니다. 근데 11제자.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인들도 큰 기뻤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믿기가 어렵거든요. 여인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들었는데 너무 큰 기쁨이지만 또 두렵습니다.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진실 때문에 탄복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지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정직하고 진실 때문에 탄복할 수 있는 책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이 의심은, 이 이성이 아물거리는 것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 있는 교사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고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고 이제 이 제자들을 사방으로 온 세계로 이제 보내실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줬다. 내가 보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교회 전 세계적인 사명의 근거가 된다. 자,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세 가지를 하라 말씀을. 하나는 가라. 그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건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으로 증거해라.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어디로요? 바로 앞으로 가라.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낸다. 창조주가 보낸다. 너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새로운 삶과 믿음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죠? 세례는. 여러분 세례식 하는 건 다 부담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 건데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네 각오를 공개하라.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 처음으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이 세 분의 역사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세 분의 역사로 내가 지금 세례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 분의 교제권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계셨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교제 안으로, 그 멤버십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기도도 가르치고 팔복도 가르치고 겸손 섬김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구분하는 것 가르치고 외식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것도 가르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가르치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래서 마태는 왜 이것을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마태는 시작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영원히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자는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권세와 임재 이 둘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가장 큰 뒷받침이며 자산입니다. 1885년입니다. 4월 1일 부활절이었는데요. 우리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리고 나서 1년 3개월 후에 1886년 7월 18일 선교사 헤론 집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그 앞에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선교사님 자녀들 유아 세례고요. 우리 조선인에게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게 1년 3개월째입니다. 노충경 씨입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 알렌의 어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알렌 방에만 가면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그 책을 빌려다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자꾸 갑니다. 그런데 이 알렌은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종의 주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가서 복음을 설명을 듣고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요. 언더우드와 이 노충경 이분만. 그리고 노충경은 상투를 풉니다. 맨머리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목숨 각오하고 받은 거예요. 언더우드도 목숨 각오하고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1887년 1월 23일 날 황해도 소래에 있는 교회 성도 3명이 서울로 와서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서경조로 한국 장로교 첫 목사 7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8개월 지난 뒤 1887년 9월 27일 첫 한국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세례교인 14명입니다. 세문안교회입니다. 여러분 연동교회는 세문안교회가 개척한 곳입니다. 노량진교회 세문안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죠. 그래서 세문안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14명의 세례교인으로요. 이 중에 13명은 서상윤 그분이 다 전도한 분들입니다. 자기 동생 서경조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1888년 10월 한국의 첫 여성 4분이 세문안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2022년 말
우리 총회 교세 통계표에 의하면 우리 교단에 세례받은 성도는 162만 4,284명입니다. 여러분, 반복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또 일어나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 나부터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리라. 그리고 주님 기회 주시면 나누리라.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 말 아래 두면 되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며 죽어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부터 모든 것 잘 배우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확신은 더 귀한 확신으로 변하고 증거로 변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